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심령을 찢는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더러운 죄 자복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저부터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1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익히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익히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익히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소서 성령 저부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잖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잖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잖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두 사람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의 왕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느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의 왕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삶을 주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풍의 불길 타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삶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악을 일삼는 이 땅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 구습을 따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어노인팅 해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외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내놓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삶을 마땅히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인해서 물 흐르듯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시사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힘써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삶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삭제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곧 숯불에서 3인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기적을 목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마실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먹은 만큼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살펴봤냐면 엘리야가 이제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 제자인 엘리사는 그대로 지금 땅에 남아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살아가야 될 일이 남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살아가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야 했던 그러한 사명이 남아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가면 또 한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시대의 사람이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다 이루게 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사람이 다시 바톤을 받게 되는 거죠. 바톤을 받아서 한 시대의 그 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받고 뛰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살아갔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선진자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주셨던 바톤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바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바톤을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이걸 탁 잡고 달리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향해서 계속 달리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어찌됐든 이제 우리 시대도 이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나갈 거예요. 이 시대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후의 사람들이 또 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바톤을 믿음의 삶의 바톤을 또 받겠죠. 그래서 또 그들이 계속 심장이 뛰듯이 뛰겠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과거 모세의 그러한 이야기하고 미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습니까?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막 또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치니까 풀어졌어요. 똑같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박또박 걸어온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걷는 사건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누가 바톤을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사건과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그 내용과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쭉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맞은편 열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를 보며 말하기를, 그라는 게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이에 머물렀네? 이걸 보고 그에게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엘리사에게 하는 것보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지금 경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이제 우리가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여기 있습니다. 50명이 여기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누구 엘리야를 찾게 해주세요. 시신이라도 시체라도 찾게 해주세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니라.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 온전한 믿음이라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산처로 들게 하셨다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했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럼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뭡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혹시나 성령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갔다가 영혼은 데려갔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옷을 떨어뜨린 것 같이 육체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인간의 알량하면서 참 여러분 미숙한 생각이 있거든. 미숙한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옳다고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보내지 말라 하거든요. 보내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17절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강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강청. 아니 엘리사 선지자요 막 하면서 막 한 거예요. 예? 안달 부달 나도록 가서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면 여러분 확인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가서 확인 사살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리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다. 같이 혹시나도 모르니까 가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뜨끈뜨끈할 정도로 부끄럽도록 강청하니까 알았어 갔다 와라. 그래 갔다 와라. 보내라 앉아라. 그래서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계속 수색하고 다니고 찾아도 발견해요. 못 찾아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그러죠. 털레 돌아와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 시체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털레 힘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15절부터 보세요. 18절까지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오니까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엘리야의 성령을 주셨구나 하고 이해를 가지고 경의를 표하게 되죠. 엎드려 꿇는 거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선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지금 행위가 엎드려 이렇게 뭡니까?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사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강청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또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믿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찾았다면 얼마나 막 기세가 등등했지 않겠습니까? 봐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봐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 찾고 오니까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털레털레 고생만 하고 배도 고프고 그렇게 했죠. 자기가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성취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불신은 여러분 그들만의 불신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오늘 나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은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입술로 선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세상적인 사고로 의존을 해요. depend on,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다분해.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뭡니까? 엘리사가 곤란할 정도로 엘리야 시즌을 찾게 해달라고 강청을 해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갖고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엘리사가 알았어요. 안 되겠다. 아유, 내가 피곤하겠다. 안 되겠어, 더 이상. 너네들 고집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놔둬버려. 알았어. 갔다 와라. 해버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해도 기꺼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갔다 와라. 알았어. 이렇게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아무리 가서 찾아봐라. 야, 못 찾는다. 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었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라도 갔을 수도 있어요. 가보자고. 예. 이 사람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리 말려도 여러분 도통 듣지 않으려고 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식들이 보세요. 아무리 부모님 그걸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지 말어. 그러면 기어코 하지 않습니까? 해야 안 해요. 겨우 해버리는 거예요. 해라 해. 그러잖아요. 해버려. 그러잖아요. 해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버려.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 자식을 신뢰해서 믿어서 인정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 얘들아, 내 딸아, 자녀들, 아들아, 너 그렇게 해도 안 돼. 소용없어야. 고생만 남게 돼. 응? 그냥 고집을 조금 꺾어라. 근데 꺾어요? 절대 안 꺾어요. 그래 알아서 네 한번 해봐라. 안 된다는 것을 네가 알고 네가 스스로 그걸 해야지. 절대 여러분 고집을 안 꺾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엘리사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누가 말을 해주죠. 누가 말을 해주면 말을 듣는 것보다 그것은 참고사항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참고만 할 뿐이요. 그러면서 또 내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때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내 철학이 탁 꽂혀 있고 내 사상이 딱 꽂혀 있어. 그걸 해버려야 속이 시원해요. 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이걸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들을 때 뭡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놔두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서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털레 그냥 오는 거예요. 털레. 예. 허랑이 방탕이가 돼가지고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여러분 꼭 하고야 말기 때문에 알아서 하고 줘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허랑이 방탕이가 돼가지고 돼지 지엄 열무대 제대로 못 먹고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봐야 돼요. 성경은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 사람 삶을 그대로 또 날아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게 있어.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우리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고생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한번 해보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결국 못 찾았어. 50명 이 그룹이요. 3일 내내 찾아도 아주 막 삿제 수색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말할 것 같으면 걔도 데리고 갔겠죠. 그렇게 수색 탐견을 데리고 갔겠죠.
결국 못 찾았죠. 자기들의 고집대로 3일 동안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 말대로 아무것도 했던 거죠.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찾지 말라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없죠. 코 빠져갖고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부활과 관련되어 그 연결됩니다. 이 사건 이벤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흘러버렸어. 듣고 싶지도 않아 그냥. 예,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 죽는다는 것도 듣고 싶지 않은데 무슨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예 뭡니까 흘러버리는 거죠.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믿지도 못했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의 증언들도 여러분 절대로 안 믿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해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제자들이 답답하다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생각을 한번 했어요. 사도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고백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 꽁꽁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디를 의지하냐면 세상의 생각에 의지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밧줄을 던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밧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것을 믿고 갑니다. 말씀을 믿고 갑니다. 보이는 세상이 요즘 보이는 세상에서 얼마나 거짓 것들이 많이 난무합니까? 보이는데도 여러분 눈 뜨고 코를 베가는 세상이에요. 가짜 시대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다 믿어지는 세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진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믿음의 밧줄을 던지셔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무엇을 목도해야 돼요? 기적, 미라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미라클, 기적을 목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2절을 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요. 담아와라 하니까 4개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왔어요.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어째졌어요?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말씀해주고 있는 스토리가 뭐냐. 저주받은 여리고 성읍이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성읍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이 구절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 엘리사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첫 사역을 지금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은 무슨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너진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그 다음 이후로는 저주받은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냐 안 됐냐?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퇴중 흘러보내고 헤이 그게 하나님 말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4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그 성을 재건하다가 저주를 받게 돼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함락한 곳이 어디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누가 살았어요? 라합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생명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받을 심판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여리고성에 이러한 심판받는 성이 다시 부활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게 됐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이거든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맹세했어요. 맹세. 여러분, 맹세한 말씀은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함부로.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사람에게 하듯이 맹세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은 여리고 성읍에서 누가 살려고 했겠어요? 누가 살려고 했겠습니까? 예. 그로부터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후 400년 후에 북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합 왕.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짜자잔짠 등장해가지고 용감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는 여러분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었던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가. 그래서 아합 시대가 하나님의 이 저주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히엘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큰 성읍의 터를 만들고 방대한 성곽을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때로는 여러분 이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무조건 돈이 많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히엘은 부자였어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어디다 쓸까 이 돈을? 부동산 투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부동산 사업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여리고 땅을요 국가로부터 싸게 여러분 사들여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한 거죠. 그런데 결국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히엘이 성읍의 터를 쌓을 때 장남이 죽습니다. 장남이 죽고 성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잊게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장남과 막내 아들이 죽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하는 거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심판의 저주가 풀렸냐?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풀리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맹세한 것이 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영원하다는 증거일 뿐이지 아들들이 죽은 대신 여리고 땅이 회복된다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전히 여리고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곳이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 무성한 아름다운 신도시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뭘 묵맸냐? 생명이 결실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잘 안 되고 애도 잘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인구 소멸 지역이라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끼리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걸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심각한 성읍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왜 이럴까? 왜 우리 이 여리고 성읍이 왜 이렇게 인구들 낙태가 잘 되고 낙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잘 떨어질까? 그리고 그리고 생명이 잘 자라지 않을까? 왜 이걸 심으면 이 곡식에서 그리고 이 열매에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도 열매도 나와야 되고 예를 들면 무화과도 심었다면 무화과 열매도 거둬들여야 되는데 왜 가다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럴까? 이걸 이제 연구한 거예요.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 뭔가가 있지 않겠냐 하고 이제 봤더니 그제서야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누구만이 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주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묶어둔 것은요, 하나님께서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야만 가능하다 있는 거죠.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것은 절대로 인간이 열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막는다 해도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제서야 어찌됐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두려운 심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뭐예요? 중요한 믿음의 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청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것과 같았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간청을 듣고 뭐라고 하냐? 이 문제를 즉시 해결을 해줍니다. 20절 보세요. 새 그릇에 뭘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설탕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금이요, 소금. 졸다가 말하면 설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소금이요, 소금. 엘리사가 이르되 20절 보니까 새 그릇에 뭘 담아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 지금 물 근원에 물 근원에 뭘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소금을 딱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21절 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고쳤다고 하면 고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쳤다는 거거든요. 이걸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뭐가?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있다 없다?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의 저주를 풀고 그 성읍에 이제 뭘 허락했어요?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이 되는 거죠. 심판받은 세상을 여러분 대표하는 여리고 성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의 땅이 다시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풀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사망이 잉태하지만 여러분, 이 사망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다시 잉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저주받은 그 죽은 땅을 생명의 땅으로 뭡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릴 것처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엘리사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을 보면 그 물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고쳐져서 오늘까지 여리고라는 성이 아주 중요한 오아시스로 남게 되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께서 풀어주니까 된다는 거죠. 또 이 사건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변한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연결되냐?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겠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야, 그러면은 저기 노수로 가가지고 뱀을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노뱀을 뭡니까? 장대 올리라 그러잖아요. 장대 올려서 야, 저 노뱀만 쳐다보면 다 치료될 수 있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는 사람도 안 죽어. 그냥 노뱀만 봐라. 그 믿음을 통해서 노뱀을 보면 다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떤 약을 다 해봐도 어떤 의사를 다 찾아봐도 못 고칠 것을 무슨 노뱀 하나 찾아본다고 고쳐질 수가 있겠냐. 그리고 안 본 사람 어쨌어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 안 들으면 죽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이상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도 말을 안 듣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 듣지 말아갖고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세요. 뭐 기분 나빠 안 나빠?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주를 안 받으려면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듣기는 싫고 저주를 받고 싶지 않고 어쩌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뭡니까?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말씀을 순종하자고 불순종한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어째요? 저주 받는다니까요. 저주 받아요. 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말씀을 먹어버리면 안 돼. 예.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면 안 돼요. 새들이 지금 여기 있어 없어? 새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할까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안을 열어봐야 돼요. 영안을 감지하셔야 돼. 영적인 더듬이를 감지하셔야 된다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졸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지금 살아난 사건을 지금 쫙 상기시키도록 하는 거죠.
저 여러분 여기서 소금을 던져봐라. 이렇게 소금 갖고 와라. 하고 소금을 던졌는데 물에다가 여러분이 소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금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 넣었다고 그게 좋아져요? 갖고 와봐요. 소금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지.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금은 그냥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는 거죠. 레위기 2장에서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는 말씀과도 연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혼인잔치 때 가나 혼인잔치 때 뭡니까?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보면 완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 완전 욕을 얻어먹고 거기는 완전히 뭡니까? 이거요. 예, 욕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당할 일이에요. 손가락이 당할 일이에요. 근데 어쩐지 어머니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 그래, 그 아기에 있는 그 여섯통 있지? 물 거기 탁 붓어라.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이 채웠어 안 채웠어요?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야 그거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요.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주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인 거예요. 또라이. 뭔 물을 갖다 주라 이 말이냐. 이 물을 먹으면 무슨 포도주 맛이 나겠어요. 근데 끝까지 믿어요. 그래서 갖다 주잖아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뭘 본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미라클,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도통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는 여러분 매일같이 기적의 폭포수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니까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모든 사건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제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던져질 때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누가 못 듣게 하느냐? 사탄이 새끼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귀신 새끼가, 졸개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그 귀신들을.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귀신들을 모셔서 제사를 많이 지냅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붙은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내 삶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 보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 따를 뿐이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뭘 좋아하느냐?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해요. 물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거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한 번 졸면 말씀 시간에 무조건 졸아. 왜?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냐면 저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졸음이 오고 난리가 아니어서 하품이 나고, 그러나 열이 막 39도 88 끓을 정도로 토하면서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인력이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때 귀신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졸음마귀가 있는 거 보셔야 돼요. 맨날 자도 잠을 자.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에? 식곤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존다는 거 이상한 거다. 그것을 빨리 감찰하셔야 돼요.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내 영혼만 손해인 거예요. 내 영혼만 손해예요. 그걸 누가 말을 해줘야지. 아이고 와서 앉아만 있어도 감사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앉아만 있어도 감사해. 복을 받아야지. 복을 다 쪼아서 먹어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설계할 수 없어요. 네 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지 밭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밭이 돼요? 세 가지 밭이 돼서는 안 돼요. 한 가지 밭만 있을 뿐이에요. 그 밭이 뭡니까? 옥토 같은 밭이 돼야죠. 옥토 같은 밭이. 그래서 100배 결실, 안 되면 60배라도, 안 되면 30배라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지 않겠어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마이너스 삶을 살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생수의 강으로 흐르 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른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뭡니까? 말씀의 생수를 먹음으로써 살이 붙고 인대가 붙고 뼈들이 붙어가지고 뼈들이 붙고 인대가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피부고 조직이 붙어가지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돼요. 피폐리면 안 되는 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군사가 되지 않아야 군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군사가 돼야지 싸울 수 있는 거죠. 트레이닝이 돼야죠. 훈련이 돼야죠. 말씀을 훈련해야죠. 기도로 훈련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실제예요. 실제. 기도할 때도 졸아불고 말씀 볼 때도 졸아버리고 예배 시간에도 졸아버리면 그게 여러분 군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군사가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어야지 못 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던져질 때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23절부터 25절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24절 보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죽인 거예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런 사건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에요. 이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 엘리사를 조롱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 앙콤이 갑자기 나와버렸어. 앙콤이 어디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찢겨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델로 이동하는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베델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왕 요로보암 1세 요로보암이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이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야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제 갈 필요가 없어. 몰라 그렇게 멀리까지 가. 여기서 드려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그때부터 베델은 뭡니까? 우상의 중심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돼요? 우상의 숭배지가 되는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사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대머리야 꺼져버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실제적으로 갓난 아이들에서부터 20대의 미혼자들까지 지칭하는 단어가 이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자들 말하냐? 미성숙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성읍에서 나왔다고 하는 표현은 의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즉흥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향해서 뭡니까? 대머리여 올라가, 대머리여 올라가라, 꺼져버려라 이 말이요. 꺼져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 너의 뭡니까? 스승 엘리야처럼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 꺼져버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엘리사가 원래 이렇게 머리가 까져서 대머리였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슬픔 때문에 그냥 머리를 밀어뻗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엘리사를요 비꼬면서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엘리사 너 있잖아. 너도 너의 스승처럼 그냥 올라가 버려.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려. 꺼져버려라 하늘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행동은 여러분 베델 성읍의 아주 타락한 영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 앙콤 두 마리가 나왔다는 것은 두 마리가 여러분 졸지에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42명을 순식간에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몇 명은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25절에서 엘리사는 갈멜산을 거쳐 어디로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암콤을 보내서 사람 죽게 하겠어요? 그러면 조그만 놀림을 받으면 다 죽여버리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대놓고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만월이 여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를 무시한다는 거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엔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스토리가. 할 말은 많지만 세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첫째,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바로 인정하면서 또 바로 뭡니까? 틀어버리잖아요.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이요, 스승님이시오. 아이고 저 선지자요.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뭡니까? 찾게 해주세요, 엘리야 시체를.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전히 이 땅의 사고방식에 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길들어져서 내 생각에 순종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셔야 돼요. 인사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내 생각을 순종하는지 인사이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저주받은 여리고 물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물로 변화되었냐 이 말이죠. 화학적인 변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던져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이 피폐된 인생이고 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던져졌을 때에 그 죽은 내 생각과 죽은 내 삶에 던져질 때 뭐가 생명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뭘 이기겠어요? 뭘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겠어요? 명예로 이기겠어요? 권력으로 이기겠어요? No. So what?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믿음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케이, 내가 너네들을 믿음을 보겠다. 나 죄 보겠다. 믿음 내가 저울질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주었으면 한 달란트 더 남기면 돼. 너희가 2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더 남기면 돼. 5달란트 받았냐? 5달란트 받으면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내놔라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낼 때에, 순종해낼 때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우상으로 가득한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이거 그냥 사람이 하는 거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이 위에서부터 먼저 작동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지금 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매일같이 뭘 목도하냐? 미라클, 기적을 목도할 수가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무엇을 던져요? 생명의 말씀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던져졌을 때 죽은 물이 살아난 것처럼 말씀을 우리 삶에 던져질 때 이 말씀을 던진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이 삶의 근원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해 낼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서 열매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풍성하게 맺어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이야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만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말씀만 들어가고 뭐 하겠냐?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만 들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지면 안 돼. 이 시대에 뭡니까? 중직자들, 장로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관사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저도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목사인 조옥수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저주받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기적을 목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날 때, 던져질 때에 매일같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목도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영으로 만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또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을 매일같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동적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물이 아닙니다. 고인 물이 아닙니다. 썩은 물이 아닙니다. 생수입니다. 매일같이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던져서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기적을 목도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